평신도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흥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럴 때마다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평신도가 나 목사 돼야 돼 하고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늦음하게 은혜를 받으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흔히 비인가 신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군소교단 가운데 있는 그런 총회 신학교니 이런 그런 학교를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또 어제까지 권사님이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하고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왜 은혜 받으면 평신도가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은혜 받은 평신도 하면은 안 되는 것일까요? 하긴 뭐 따지고 보면 평신도 아니었던 목회자는 없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물론 성인으로서의 평신도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도 평신도이기는 합니다. 성경 시대처럼 태생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있지만 목사의 딸,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는 아니죠. 각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집안이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는 말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집안 모든 구성원의 믿음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목사 집안에서도 불신자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명문가라고 해도 그 집안에 골칫거리 그 누군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명 한 명이 다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강조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이 개인적 회심으로 1대1로 서는 것, 이것이 강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영주 한 명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영주 한 명이 종교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렇게 서는 것, 우리 집에 어떤 누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은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 꼭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구만. 아닌데요. 저는 제가 1대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구만, 이렇게 측은히 여겨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신학교에 가면 누구 목사님 자녀, 또 누구 장로님 자녀, 이렇게 목사님 자녀, 장로님들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신도로서, 아니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목회하겠다라고 신학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은 정말 암울함 그 자체였던, 색깔로 표현하면 그냥 회색빛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중3 때 저 개인적으로는 회심하는 1차적인 회심의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충주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고 또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저에게 친구들의 고민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친구들과 고민을 상담하는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인생은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것인 줄 알았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지향하고 세상이 꿈꾸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고 끝이라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스스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교 때 성당회를 다녔었어요. 성당회를 다녔습니다. 영세도 받고요. 거기서는 본명이라고 하죠.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때 외삼촌 가정의 전도로 잠시 저희 가정이 성당에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주일 아침에 성당으로 가는 그 발걸음,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그 발걸음이 눈물의 발걸음이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일날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거 봐야 되는데 초등학생 때 그거 봐야 되는데 가야 되니까 너무 슬펐던 슬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당에 다녔던 그 시간은 오래 지난 긴 시간이 아니었고요. 금세 세상으로 복귀했던 그런 것이 저의 초등학교 때의 그런 성당에 다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전에 친구가 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와봐 하고서 몇 달 전에 갔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떠올려서 야 너희 교회 좀 가자 제가 말을 하고 그렇게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 또 어른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십자가의 대속함과 또 부활 영생의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생각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에서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그 무렵이 그런 일들을 하던 끝 무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벌떡 손들고 일어났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리고 단순한 마음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듯 평신도가 은혜를 받으면 꼭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왜 그런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고 단순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흥사들도 그렇게 유도했지만 그 마음도 어리고 단순한 마음이었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성직자는 월등하고 평신도는 열등한 것인가? 당연히 은혜 받고 그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직자는 월등하고 평신도는 열등한 존재겠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평신도는 믿음이 있고 은혜 체험을 한 것이고 또 여전히 평신도로 남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도 제가 더 많이 했어야 됐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믿음을 제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여기 계신 집사님들의 영적인 체험은 감히 제가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때 하나님께서 식중독 사고로 그 사고를 사용하셔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생생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서 간증 좀 하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안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어떠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일이 없어도 저는 잘 믿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그런 일이 없으면 도무지 믿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목회자와 평신도는 믿음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닙니다. 또
평신도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는 영적인 체험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뭐 바울처럼 3층천까지 갔다 오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못 보고 이런 게 아니죠.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 평신도들은 더 잘 깨닫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직임이 다르죠.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설교 못했다고 혼나나요? 평신도가 만약에 평신도주의라고 해서 여기 딱 세워놓고 설교를 시켰는데 나중에 아유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그렇게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못하죠. 근데 제가 못한다고 당연하게 말하지만 또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가 설교 못했다고 혼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의 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성실히 준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혼나겠지만 평신도는 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신도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설교를 기대하셨다고 하더라도 평신도는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혼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신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혼나야 되겠죠? 목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혼나고, 평신도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했을 때 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신도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를 돌보듯 우리 집을 돌보듯 우리 가족들을 돌보듯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너무 나가서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면 또 그거 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평신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롱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목사님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직임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평신도의 직임에 맞게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그러면 섬기느냐? 둘째는 달란트를 따라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딱히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 같은 것을 잘한다고 하기도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교육을 잘한다고 하기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라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기대되는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잘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따르는 것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이 없지만 또 스트레스 받는 분야는 최대한 피하려고 생각을 하죠. 예배 전에 부르던 찬양도 어느 순간 안 부르고 있는데 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요즘에 찬양들도 다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하겠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달란트를 따라 섬긴다고 하면 이거 뭐 늘상 듣던 이야기니까 뭐 또 그런 얘기구나 싶으실 수 있는데, 달란트를 따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달란트가 없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란트를 따른다는 말은 거부권 행사의 기회
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나머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섬김을 위해서 주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따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달란트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찬양대에 서서 은혜로운 찬양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달란트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맛있는 식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안내위원 또 주차위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 가족들과 다투고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과 막 마찰을 일으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할래라는 명분을 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달란트를 따른다는 것은 웬만하면 다른 일들을 안 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웬만하면 모든 일을 섬기지만 제일 못하는 그거를 제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따라 섬기신다는 것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겠습니까? 세상에 십자가 지는 것이 달란트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나는 십자가 지는 게 제일 쉬웠어. 이거 없습니다. 욕먹고 멸시천대 받는 것이 달란트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달란트를 따라 섬긴다는 것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바 직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달란트는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는 또 무엇이 다를까? 굳이 다른 점을 구분하자면 사는 곳이 달라요. 목사는 교회에 살고 성도는 세상에 삽니다. 이것은 주소지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주소지가 교회의 주소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교회에 살고 성도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듣는 얘기가 목사는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런 얘기. 목사님은 세상은 너무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의 뜻은 이런 거겠죠.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좋은 말, 이상적인 말이기는 한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정직하면 손해만 보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이 권모술수로 가득하니까 목사도 그들보다 더 크게 뒤통수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 세상 가치를 담은 말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세상 너무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딱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면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뭐하러 나오겠어요? 교회 나와서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잘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교회에서 뭐하러 와서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하늘 가치를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감성이 문드러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땅 문제로 이웃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가슴을 후벼 파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가득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감성뿐 아니라 영성의 칼날도 무뎌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세상에 전선의 최일선을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세상보다 더한 세상의 가치로 무장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찌들어 있던 세상의 물을 빼주고 하늘 가치를 선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칼날을 다 잘 다듬어서 갈아서 그렇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무뎌진 칼날을 다 갈아줘야 되겠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에 살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하늘같이니 생명이니 구원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성공복음을 선포하는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흠이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흠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하고 또 세상과는 다른 하늘 가치를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을 한다고 해도 한숨 쉬지 마시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와 평신도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평신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와 평신도 모두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가끔 어떤 목사님은 성도 취급받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불렀다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해요. 또 어떤 장로님들은 성도로 불릴 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 불리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이죠. 성도라는 말은 아무 직분도 없는 평신도의 가장 말단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목사도 성도요, 또 장로도 성도고 권사나 집사도 성도입니다. 저는 제가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결코 기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자 직임에 따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를 세우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것을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세우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는요, 누가 온전해지느냐 하면 목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성도가. 여러분, 저기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도 성도고요, 선지자도 성도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성도고, 목사와 교사도 성도예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 그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첫째는 목사 노릇하고 있는 성도가 목사 노릇 잘함으로 그 스스로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직임을 맡은 성도들은 또 그 직임을 통해서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권사님, 집사님, 무슨 부장님, 무슨 회장님, 무슨 교사, 무슨 일들을 다 맡으셨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의 직임에 충실할 때, 서로가 서로의 직임에 충실할 때 서로로 인해서 서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역할을 잘해서 나 스스로 온전해지고 내 직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사 직임을 잘 맡아서 잘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를 향한 봉사의 일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온전하게 서서 서로를 향해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주곡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주곡교회는 34년 플러스 몇 개월 전에 세워졌는데
뭘 세워요? 이미 세워졌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야 돼요.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같은 성도입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가 온전해지며 마지막 때 나팔불 때 성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신도 주일을 맞아 목회자와 평신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각각의 직임으로 부르신 뜻과 기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직임과 일과 사명을 내팽겨두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